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요즘 말로 딸을 아주 예뻐하고 딸에게 검뻑 죽는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딸바보입니다. 보통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모두 딸바보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3명의 딸을 가지고 있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역시 딸바보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알고 있는 주위의 다른 분들께서 너희 아빠는 진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딸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돈독하신 편이십니다. 매일 저에게 문자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공주야 등등 아주 제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물론 딸 가진 부부만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아주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여겨질 만큼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들 바보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개는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 자식을 좀 덜 사랑하거나 너무 무정한 아버지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부자 사이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사이가 아주 돈독하였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통째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번제에 쓰였던 동물은 새나 양과 같은 짐승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어려운 요구인데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의 그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질 뿐입니다.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따라하기는커녕 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잡다라는 표현은 소나 양 같은 동물을 잡는다, 곧 죽이다라는 뜻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더없이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모두 다 다를 텐데요. 보통 물질적인 것들, 돈, 시간, 혹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족, 친구, 자녀, 혹은 나의 재능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들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리기가 참 힘이 들곤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 손에 꼭 붙잡은 채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물질이나 시간, 사람 등 다른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서 제 삶을 제 삶 전체를 다 드리기를 원하실 때는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나도 모르게 내가 드릴 만한 것은 내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싶은 것은 손에 꼭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제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제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 성숙과 발전을 이루도록 성실과 인내로 승리하도록 직분자들, 구역장, 교사, 성가대, 남녀 선교회장들이 직분과 사명 감당하도록 교육관을 통해서 선교와 교육의 장이 확장되고 부서가 활성화되고 교사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가 열매 맺고 북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도의 용장,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여러 환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도록, 믿음의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에서나마 이렇게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마주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까지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히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코로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도 예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늘 깨어서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발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에 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늘 깨어있어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늘 주님 안에 거하여서 선한 것들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육부를 위해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선교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을 더욱더 뜨겁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써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